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나라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시죠.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는 축복과 그 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뭐라 그래요? 새 힘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뭐라 그래요? 새 술이에요. 새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새 힘이 임하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산에서 도움이 오나요? 바다에서 도움이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 학력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과 라이센스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내 직업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새 힘이라는 것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주요, 구원주요, 재림주요,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새 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40편 29절에서 30편 말씀입니다. 30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이 새 힘이에요. 여러분, 새 힘을 얻으면 첫째, 젊어집니다. 늙은이는요, 뛰질 못해요. 뛰어도요, 곧 숨이 차서 멈추게 됩니다. 피곤하지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점점 행동 반경과 영역이 좁아지는 것을 자기가 느껴져요. 그러나 청년은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산소통에서 산소가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그냥 심장이 어떻게 퐁퐁 하면서 뛰면서 여러분 끝까지 멀리까지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요, 청춘입니다. 여러분, 젊었다고 하지만 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청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젊고 늙고는 나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의욕입니다. 의욕. 성령의 새 힘을 받으면요, 의욕이 생겨요. 기도할 의욕, 전도할 의욕, 예배할 의욕, 찬양할 의욕, 새 일을 착수할 의욕, 다시 일어날 의욕, 사랑할 의욕이 생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왕성한 의욕이 생겨나리라. 어떤 사람은요, 잘 되고 싶긴 해요. 그래서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내 주제에 내가 잘 돼야 뭐 얼마나 잘 되겠어? 그리고 쥐구멍에 볕들 날 있겠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됐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여기가 딱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 정도 선에서 딱 멈춰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임이 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게 무슨 내 팔자에 이런 일이 생기겠어? 난 끝났어. 이런 말은요,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기회와 시간과 그 많은 날들은요, 하나님이 값주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하죠? 그럼 축복이 펼쳐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죠? 그러면 저주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딸과 아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신혼부부의 인생, 여러분의 손주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새 힘으로 가득한 지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힘을 갖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밑바닥에서 뒹굴어도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리.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그러므로 뛰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새 힘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힘, 우리 주먹 쥐고 3번만 선포하죠. 새 힘, 내게 새 힘이 있으라. 시작. 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면요, 두 번째, 큰 풀림의 기회가 온다. 판이 바뀐다. 인생에는 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애굽의 판이 있고 광야라는 판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판이 있어요. 판과 판 사이에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은요, 도저히 뛰어넘거나 뚫을 수 있는 힘이 인생에는 없어요. 그래서 장애물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죠?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힘을 받으면은 이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돌파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그러는데 뭐 다음에도 또 한 번 오겠지. 살다 보면 또 올 거야. 그때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 모든 세월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삶에서 그냥 흘러떠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많이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붕괴돼 버렸어요. 카불 공항은 완전히 지옥, 그냥 지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막 이렇게 보입니다. 실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되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 세계의 군대죠. 그 군인들이 왔어요. 그들은 젊은 청춘입니다. 그들의 피는요,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손주예요. 그 나라 정말 귀한 한 명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전체가 모여서 아프가니스탄을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기회에 일어날 힘을 못 얻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성공에도 안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공에 안주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패에도 안주가 있어요. 그냥 실패한 구렁텅이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되겠어? 끝난 거야. 기회를 잡으려면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인생의 이 기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인생 출애굽이라는 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이 목적한 곳에 딱 놓으시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알 때 여러분 이 기회를 잡는 힘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천공항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인천공항에 갔다고 원하는 곳에 자동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탈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는 어느 사람 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안 타요. 이 사람은 평생 공항에서만 머무는 겁니다. 인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먼저 첫 발을 담그자. 여호수아 인생에 올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해 광야를 나와 이제 목적한 바 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겁니다.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장애물이 있죠.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요단강이 차고 넘쳐요. 다리도 없고요, 배도 없어요. 터널을 뚫을 수도, 잠수함을 만들 수도, 유람선을 띄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첫 발부터 담그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애물이라는 것은요 당신을 가로막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 돌파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100개 이상의 나라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성장한 나라 한 나라를 꼽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강의 기적이 뭐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나요? 대한민국 사람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런 기적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운 유엔군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끊어졌던 한강다리, 사람들은 생지옥으로 변하고 폭격맞아 죽고 전사하고 이 나라의 모든 산업의 기반 시설은 다 쑥대밭이 됐는데 뭘 어디서부터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요 아프가니스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한강의 기적은요 성령의 역사, 즉 새 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세계의 먹거리는 석유였습니다. 석유에 따라서 환율도, 석유에 따라서 모든 수출과 수입의 기준점이 다 달라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배민을 알고 계시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 전문 업체죠. 독일 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당시에 인수 금액이 얼마였냐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4조 8천억 원의 배민을 인수한 겁니다. 당시에 아시아나 항공도 매물로 나왔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매물의 가격보다도 매각 가격보다도 배민이 여러분 2배나 더 비싸게 팔려나갔던 것이에요. 기업 가치가 그만큼 뛴 것입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어느 지역에는 몇 시에 20대의 사람들이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어. 이쪽 지역의 사람들 30대는 몇 시에 족발을 많이 구해. 40대는 무엇을 원하고 어디는 어느 쪽을 원하고 이쪽은 파스타를 원하고 이쪽은 김치찌개를 원하고 이쪽에 사람들은 혼밥을 먹는 사람이 많고 이쪽은 3인 가족, 이쪽은 4인 가족, 이쪽은 대인,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에 동의하면서 이제 앱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업의 가치로 막 상승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전체가 데이터가 가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말씀이라는 데이터가 우리에게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권능이 뭐예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는 그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견줄 만한 것이,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가치를 얘기해 볼까요?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신의 보혈에 있다. 하나님이 그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깜깜한 순간이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야 될 것은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켜줄 신을 찾고 자신을 지켜줄 신을 원해요. 누가 나의 신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신이에요. 많으면, 물질만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다. 명예가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과 명예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신이에요. 남을 믿을 수가 없으니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 자신도 아이콘, 우상이 된 겁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것,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게 쭉 올라온 것들이 세계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TS도 그렇죠. 또 요즘 그 범 내려온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아주 퓨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국악을, 한국의 전통 음악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참 그것을 볼 때 제가 감동적이에요. 저에게서 감동은 이런 겁니다. 원래 범 내려온다는 대목은요, 판소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춘향가 알고 있죠? 흥부가 알고 있죠? 여러분 수군가라고 알고 계세요? 그 수군가의 한 대목이 범 내려온다입니다. 거기 수군가에 보면 별주부가 나오거든요. 이 별주부가 토선생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토선생이 어딘다 해서 토선생을 불러야 되는데 토선생하고 불러야 되는데 말이 헛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토선생이 아니라 호선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호는 누구예요? 호랑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산에서 누가 내려요?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하지요. 머리를 좌우로 흔들지요. 엄동설안에 다리는 날선 발톱을 막 그려며 왕모래를 뿌리면서 코에서는 입김을 푹푹 뿌리고 내려오더니 입을 벌리고 모든 멧돼지와 토끼와 까투리와 모든 여우들 앞에서 포효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산천이 울리고 땅이 꺼질 듯해요. 호랑이 한 마리 등장해 모든 산에 있는 난장판들이 그냥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도망가고 그냥 싹 이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은 그냥 판소리 중에 한 대목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맞다. 이게 범이 내려오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결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의 결정적인 대목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여러분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 꼭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됨이 이 땅에 쫙 선포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제 몇 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일상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일상이 회복되면은 우리는 아무도 그 일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믿는 자들에게는, 점점 더 교회에게는 핍박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용이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상해요. 믿는 성도는 이상해요. 밟으면 밟을수록,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며 그 믿음이 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누가 취소하리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부인하리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오직 내 인생에 힘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오늘 임하라. 오늘 예배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큰 풀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쭉 뛰어넘어서 여러분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그냥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120명에게 뭐가 임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없었던 것, 이 땅에 없었던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의 새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힘이 임할지어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힘이 우리 인생을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